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요즘 날이 따뜻했다 추웠다 하니까 감기 좀 많이 걸리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리면 큰일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예전에 어떤 광고 그런 좀 생각나시죠? 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시대에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이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알아주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 두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였겠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언쟁을 벌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려고 언쟁을 벌일 때마다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 교사,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되물으십니다. 26절에 나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교사는 교사인가 봐요.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정답을 말했거든요.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이제 네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다 알게 됐지?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래,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원래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영생 없는 법을 물어봤고 그리고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답을 잘 알고 있다.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율법 교사가 정말로 영생 얻는 법이 궁금했다면 여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웃 사랑만 잘하면 되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한 특정 그룹을 이야기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그룹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다른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른 그룹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도 어디 한 곳만 사랑하시고 어디는 사랑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나름 노림수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 교사에게 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줍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멀리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주막 주인을 불러서 돈을 미리 주면서 이 아픈 사람을 잘 돌봐줘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을 다 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물으십니다. 자,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예로부터 우리 이 비유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왜 그냥 지나갔을까? 또 레위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였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또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부정해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지나간 겁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었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잿물로 씻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그래, 넌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넌 이제 깨끗하다 이런 판결을 받지 않으면 계속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하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것입니다. 만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신음을 좀 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무조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에게 갔을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갔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면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다가갔을 겁니다.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었다,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를 위해서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산다라는 사람들이, 즉 율법을 지킨다고 티를 팍팍 내는 사람들, 아까 율법 교사가 율법 지키는 사람들 말했죠.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웃 사랑을 조금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여기에만 푹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 내 주위에는, 자기 주위에는 힘들어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 이웃들 중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전혀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 지켜야만 하는 이야기,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이 정도까지는 다 이미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까지는 많이들 나누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애초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조금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백성, 예배 드리는 삶,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은혜가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으로 치면 모두가 없어요. 내 힘으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격으로 치면 모두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 또 혹은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임원이 되거나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을 한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한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계속 그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중학생이었는데도 대학생 되는 친구들까지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험난한 그 우주인이라고도 하는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면서 교회를 잘 나오는 친구들이 대학에 딱 가자마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 열심히 노는 것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저한테 걸렸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는 걸 저한테 걸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리 와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지만, 물론 다시 또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했겠죠. 근데 이렇게 점점 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면은 좀 혼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자꾸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떠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 교회 다닌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 아예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물로 불러주신 것인데 그것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해마다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직분 임명을 할 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순종하게, 네,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좋은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아직 깜이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완전 착각이잖아요. 직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내가 모자라서 안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한 것처럼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의 선물을, 그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감사하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러 복음 들고 가는 것을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는 것이고 당연히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나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깨 펴십시오. 고개 드십시오. 콧대를 세우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힘들 게 있겠어요? 우리가 뭘 못할 게 있겠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한 가지로 정말 어깨 피고 고개 들고 콧대 빳빳이 세우고 이 세상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